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요. 더욱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고 또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8절에서 30절까지는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28절에 보시면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보 해협. 이 도보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유럽 대륙하고 영국이라는 섬 그 사이를 수영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1952년 7월 4일 36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 앞에 대서양에 있는 카타리나 섬이라는 곳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전적에서 이 여자가 수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날. 그거를 중계하면서, 방송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 여자가 도착하면 맞이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섬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무려 16시간을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는, 여러분 상상 가겠습니까? 16시간을 수영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한참 가는데 이제 점점 아주 짙은 안개가 이 바닷가를 덮는 거예요. 짙은 안개가 이 바닷가를 덮으면서 하여튼 죽기 살기로 가야겠다라고 열심히 가는데 이 여자 수영 선수가 점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포기를 하게 됐어요. 기권을 하고 이 여자에게 혹시 위험한 일이 닥칠까봐 쫓아오는 그런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서 촬영도 하고 그 배에게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에 올라타고서 도착지에 갔는데 그 도착지하고 이 여자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해서 손을 든 지점이 불과 500m 정도 거리였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갔더라면 진짜 완주를 했는데 500m를 남겨놓고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한 뒤에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자,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가 실패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의 목표, 그러니까 목적 지점, 이 부르심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 구원이 틀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어쨌든 체드윅이라는 여자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갔어요. 가긴 갔지요. 그러나 자기가 하기로 한 것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구원은 얻게 돼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런 우리에게 목표 지점에 해당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걸 알고서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 속하고 성경도 보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뭔지는 알고 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하나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존중할 때 우리가 목적지에 맞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존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 공부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 다른 하나는 유효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뭐죠? 초청, 초대.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와보라, 응답하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는다, 이걸 소명받는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반적인 부르심은 외적 소명, 그리고 유효적인 부르심은 내적 소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르심의 차이는 뭐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 죄인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했어요. 자, 이것은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부르심에 해당할까요? 이게 외적 소명이에요. 밖으로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모든 죄인들은 이 일반적인 부르심 앞에 있어요. 사실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향한 초청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향해 주고 있는 거죠. 모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듣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때는 그 부르심이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효적인 부르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목회적인 소명이 있는 거죠. 그게 목회자로서 유효적인 부르심이 저에게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이제 유효적인 그 부르심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로마서 8장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여기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일까요? 유효적인 부르심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그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효적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어떤 목적이냐? 자, 그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이룬다. 28절에는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많은 형제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죠? 우리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독생자로 오셨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분과 같은 형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맏아들이라면 둘째, 셋째, 넷째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근데 29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거다. 이거 누구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거죠. 30절에 보세요. 더욱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고, 또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죠. 이게 칭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칭의가 된 사람의 그 목적, 그 칭의가 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 뒤에 나오죠.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누구처럼 되도록?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요? 영화에 이르도록. 자, 우리는 칭의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누구처럼 되는 거라고요? 예, 그 예수님처럼 되는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성화예요. 아, 내 목적이 그거였지.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가면 주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활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라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한 것은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오늘 할 일을 쭉 적어요,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할 일이 뭐가 있나 쭉 아주 여러 가지를 적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 한다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데 이렇게 딱 돌아보면 못한 것도 생겨요. 제가 그걸 하겠다고 목적했지만 못한 것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목적한 걸 이루지 못할까요?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까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영화롭게 된 것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나가죠? 30절에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이 예정하신 게 뭘 예정하신 거냐면요. 결국 그분의 아들처럼 되도록 그걸 정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게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누구 이렇게 예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말하자면 정하신 거죠. 그럼 이거는 이루어질까요? 네,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목적은 정해졌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간다.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삶이 실패할까요? 성공적으로 드러날까요? 성공적으로 드러나죠. 그렇게 성공적으로 드러나는 삶이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다녀와 가지고는 안 돼, 못 들어가. 다시 이집트로 가야 돼. 이집트가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집트는 나온 곳이었어요. 근데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데 보니까 그 땅 사람들 키가 이래. 그리고 그 땅의 성벽이 하늘에 다 찌를 것 같아. 높아. 이런 거죠. 바로 이게 그들의 안개 같은 거예요. 그 안개에 짓눌려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보내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안개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히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가 있든지 나는 항상 내 목적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은혜를 베푸셨죠? 내가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뭐예요? 누구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하나님 말씀이 이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분과 같게 된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 목적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뒷걸음질 친다. 영적으로 친체를 만난다.
그리고 뭔가 시험에 빠진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놓칠 때. 내 목적지는 그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항해를 잘하는 거예요. 잘 헤엄쳐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안개 같은 것들로 내가 짓눌리기 시작할 때 그럼 나는 기권하게 되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왜 날 부르셨는지 그 목적 있죠?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목적에 따라 불렀다니까 그걸 늘 잊지 않고 가야 돼요. 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다.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사는 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 목적에 충실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이거 여러 가지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세요. 지금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부르셨어요. 그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열매,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가깝게 되도록 부르셨으니까 그게 교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친해지면 닮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를 사귀니까 그 친구의 말투도 닮고, 그죠? 그 친구가 강남 가면 나도 따라가고, 그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내가 누구를 닮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한다면 이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신 부르심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뭔지 말하는 그런 그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성경을 열어야 되고요. 주님께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읽은 말씀에서 주님,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 부르심의 목적에 어울리게 맞춰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는 그분과 함께 고난 받지만 그렇죠. 또한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20절 읽을게요.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잘못들로 인하여 매를 맞고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너희가 그것을 참아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고난을 받는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21절 다 같이요.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가려면 그 부르심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분을 위해 우리가 잘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즐겁게 맞이하는 거죠. 자,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그 갈보리 침례교회를 갔다가 그 거리를 이렇게 걷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걷게 되다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한 교회에 예배당 사인을 보게 됐어요. 예배당 이렇게 간판 같은 거죠.
예배당 간판 같은 건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그 간판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다 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온갖 불편한 일들을 다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쉽고 편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부르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거기에 가도록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맞추어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이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어려움, 불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기꺼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끝에 반드시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왕국에도 들어가죠.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광에 이른대요. 그분의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한다면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엔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가 감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분께 맞추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어요. 육체가 되시는 거,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 그냥 어떤 자기들의 그 경쟁 상도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잖아요. 그 모욕적인 태도를 당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그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는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육체 입고 살아가시는 거 쉬운 일 아니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감수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뭐예요? 예,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죠. 거기 맞춰가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또 살게.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9절에 보세요.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찾으셨습니까?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께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빛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어둠에서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삶은 이제 옛날로 족한 거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그런 그 삶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어둠은,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가면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분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일 그 밑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는 게 나오고, 죄를 짓지 않기 원한다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이 부르심을 존중하는 삶은 뭐냐면, 어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선한 행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두 가지 대우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돼요. 내가 선한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첫째,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빛 가운데 사는 나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게 그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않아요. 아까 우리가 임센 선교사님 편지를 읽었을 때
고등학생 때 친구였는데, 여러분 임sen 선교사님이 학생 시절 보내고 나서 교도소 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지금 선교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는 옛날의 임센들을 아는데 지금의 임센들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자기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옛날에 어둠 속에 살던 임센드 선교사님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뭔가 끌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뭔가 삶의 해답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뭐냐? 나한테 좀 들려다오. 그래서 아까 그 승합차 앞에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면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이 내 어둠을 깨닫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빛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추어 그 부르심을 존중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속박당해서 살아온 겁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막 종으로 부렸냐고요. 조선시대 같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과거에 뭐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죠. 근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로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이 부르심이 나를 자유에 이르게 했으니까 내가 그 육신을 위한, 육신이 뭐예요? 옛 본성이죠. 옛날의 내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가는 것이 그 부르심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보세요. 4장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자, 이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영화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게 내 갈 길이다. 내 방향이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지금 뭐라고요? 예,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언젠가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게 가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화평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가면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게 잘 찾지 않던 구절들이라 여러분하고 함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7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그가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원래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떠나게 하라,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늘 화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도 보세요. 골로새 3장. 우리가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보시면
이제 부부간에도 사실은 화평이 필요한 거고 교회 안에서도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자, 3장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또 너희가 이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한 몸은 뭐예요? 예, 지역교회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통해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한다는 것,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존중한다는 건 교회 안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와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 3장 9절 들어보세요.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상속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복을 상속받는 삶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화평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한다면 로마서 그 12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거기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가는 삶.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존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끔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드러내겠구나. 나중에 영화롭게 되면 완전히 드러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거기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니 이것을 위해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삶, 그럼 믿음을 보이는 삶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죽어서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뭐 이렇게 잘 간수하라는 겁니까? 이거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도록. 그럼 결국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할 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과 섬김에 헌신하게 합니다. 한 지역교회 지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믿으세요?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아서 사역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소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라나타 침례교로 더해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여기로 이렇게 부르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어떤 기도를 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르십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시간, 재능, 물질을 드리도록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 때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
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이 부르심을 존중하는 길은 교회를 존중하고 목사님만 여기 마라나타 침례교회 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세우라고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 목적은 성취될까요? 당연히 성취되죠. 그런데 그 성취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건데, 그렇죠? 거룩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이 성취된다면 우리 구원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통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제 가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영화라고 했고, 그 목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화예요, 성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실패가 나타나요. 생활이에요, 생활. 구원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왜 구원에 실패하지 않죠? 구원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죠. 구원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구원은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구원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활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생활이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왜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표류하는 배처럼 힘들게 사는 거죠. 기도가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것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목적을 그 어떤 안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짓눌려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안개 같은 것이 쌓였어도 내 눈을 크게 떠서 나는 예수님처럼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 목적에 맞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 성화의 삶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좋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셨고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살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롭게 하셨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존중한다면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 조금씩 맛배기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건 그 영화의 맛배기를 내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그랬잖아요. 이게 언젠가 우리는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올까요? 당연히 오죠. 지금은 귀로 듣는 것이 부분적이죠. 제가 최근에 그 스바의 여왕 있죠. 솔로몬을 만나러 왔죠. 만나왔는데 야,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게 될 말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임 목사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거 들었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풍요롭네. 훨씬 더 대단한 애를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이 부족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풍성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한다면 맛배기 같은 삶이라도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엿장수가 이제 엿장수 맘이죠. 가위로 막 이렇게 딱딱딱. 그게 엿장수 맘이라 그러잖아요. 뭐 가져오면 잘라주는데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왜 쟤는 길게 줘요? 엿장수 맘이야.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엿을 잘라주는데 어떤 꼬마가 어디서 뭐 엿 먹고 싶어서 궁리를 하다가 이제 뭐 하나 이렇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엿장수가 잘라주면서 맛있냐? 예. 못 쓰는 그릇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가져와. 신발도 좋고 뭐 책도 좋고 다 가져와. 그러니까 얘가 그거 맛보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눈이 뒤집혔어요. 할머니 신발, 형아가 보려고 접어놓은 책, 또 그리고 막 이제 개밥그릇 찌그러진 거 이런 걸 막 다 들고 그게 맛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날 밤에 얻어맞을 텐데. 네? 근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게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을 때,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느끼게 됐을 때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가요?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그 엿 먹으려고 돌아다닌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그게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경험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런 그 부르심의 맛을 보여줬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맛,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맛, 그 어떻게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맛, 주님을 드러내는 맛,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그러니까 보여준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약에선 바울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 창세기 50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 선이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 혹독한 고난했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그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그걸 목적하셨고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의 시기를 받았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를 당하셨죠. 요셉은 형제들의 종으로 팔려갔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서 팔렸죠. 요셉은 또 종생활을 했죠?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를 섬겼죠. 여러분,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도 갇혔죠?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당하셨죠. 또 요셉은 어때요? 자기를 괴롭힌 형제들을 용서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여기서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드러날 거지만 그분의 아들처럼 드러날 거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이런 삶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을 드러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으면서 그 믿음을 표현할 때 현재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일독에서 내가 따야지. 그거는 아주 협소한 거고요. 예? 여러분 알지? 내가 요절암성 1년 12달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머릿속에 많이 둬야지.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왜 교회 다니냐? 나 왜 성경 보냐? 나 왜 예수님 믿는 사람 됐냐? 나 왜 구원받았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절대 표류하는 배처럼 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내 목적은 이게 아니지. 예수님처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분의 부르심을 존중하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결국은 그 영광스럽게 되는 목적, 영화롭게 되는 목적에 이르게 될 텐데 그 목적에 이르기 전에 현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해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있는데 이 부르심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